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6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고요. 오늘 1부,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곧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지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명절을 지나고 이렇게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논쟁의 불씨를 그렇게 지피는데요. 자,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 부활의 논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문제, 논쟁, 즉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일곱 형제가 한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 여러분 모세의 수원법, 예, 모세의 수원법을 기초해서 후의 아내가 되겠느냐. 참 아이러니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도개인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인 종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바리새,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보수적인 그런 집단인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두개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센파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거기에 속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사두개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종교적으로 살펴보면은 보수적 경향으로 모세 오경만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바라보았던 사마리아 사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추구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부활이고 그랬는데 사도계파는 부활도 천사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논쟁이 부활의 논쟁으로 그렇게 여러분 불을 지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여러분 성전을 장악해서 활동하면서 제사장도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유대교가 타락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장악을 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성전을 장악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로마와 헤롯 왕가의 이 사두개파는 결탁이 되어져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당과 함께 여러분 가장 축이 맞았던 여러분 종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살아가는 것이 흔한 현실주의와 종교적 보수주의 그리고 뭐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자, 사도계파의 논쟁에서 얻는 유익이 뭘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되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이 논쟁,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 논쟁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 하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게 1부, 2부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될 것이다 라고는 이런 부활사상을 새롭게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언중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을 믿는다면은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질문과 도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파의 질문,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부활을 했을 때 이 7명의 형제들은 한 아내를 두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수음법,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오늘 이 사두개파인데요. 경사치소원을 인용하여서 부활은 어불성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수원법이 있는데 그 모세의 수원법을 통해서 아까 7명의 그런 그 형제들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할 수 없다.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인체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풀어야 될 신학적 목회적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은 만약에 여러분 학생들 중에 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자, 여러분, 뭐 요즘은 이제 뭐 이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천국에 간다면은 누구의 아내가 아내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예수님의 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볼 것은 사두개인들의 실수, 두 가지 실수를 먼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부활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 오경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 오경이라도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그들의 짧은 여러분 식견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좁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누리는 삶으로 인해 바로 인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부 마지막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전제가 뭡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현 세상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동일한 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것을 또 뛰어넘어야 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속에 답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계파의 질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와 더불어서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까지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일부 이렇게 여러분 좀 미완성같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고요. 마치겠고 다음 주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부활 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새로운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